기호성날에 찬양 감사드립니다. 2019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차오는지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탈무드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하루도 만나지 못하면 고통스러워 한 시간만이라도 떠나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절친한 친구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보통 친구입니다. 자주 만날 수도 있고 그저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아주 먼 친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 하며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 만나는 정도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다음에 보니까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친했던 친구는 전혀 그 앞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보통 친구는 와서 문간에는 서 있는데 아무리 가까이 오라 그래도 그냥 우스건히 서 있더랍니다. 그렇지만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 먼 친구는 자기를 찾아와서는 손을 내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연세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각각의 친구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친구는 다름이 아니라 재물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내가 세상 떠날 때에는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 누구보다 가깝지만 역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문가에 서서 울고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타난 그리 친하지 않은 친구는 다름 아니라 법과 선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별 관심도 없이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 법과 선행이라고 하는 친구만이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동행하더라 하는 그러한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과 권세와 명예는 모두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 속한 이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요 곧 믿음이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 무엇도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믿음이니 이처럼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생 여러분, 썩어져갈 재물과 권세와 명예보다 먼저 영원히 함께할 믿음과 사랑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전하는 종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때로는 이 종말신앙 때문에 잘못된 많은 사이비 신앙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교회는 많은 폭력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의 깊은 뜻을 잘 새겨 들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 신앙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며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종말 신앙의 교훈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전하는 참으로 소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날 곧 종말의 날은 누구에게나 다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더 권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어 분명하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로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식의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아무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종말은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시는 술에 취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취해 있는 것 모두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세,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또 어떤 사람은 취미에, 심지어는 반려견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활 염려로도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참으로 염려가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염려투성입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무엇이 좋을까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게 하는 것이
것이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겪는 것으로 족하다. 곧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처럼 우리가 우둔함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믿는 자로서 좀 더 필요한 삶의 기본 자세가 요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탕함을 버리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삶의 염려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충분하지는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한 충분함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여기에 더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력에 대해서 네 가지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질문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이 삶의 목적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삶의 목적을 다 똑같이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틀을 살펴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만의 재물, 나만의 성공, 나만의 행복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고 창조하셨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만의 이상의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의 시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들은 우리가 갖고 목적을 세워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잘못된 기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면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과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은 우리가 종말할 때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꿈, 곧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나에게만
국한되어 내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의 탐험가인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908년에 남극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의 정복에 나섰다가 이 남극의 마지막 목표를 약 15km 남기고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남극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올 때 대원들의 몸은 지쳤고 음식물도 거의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판단력으로 말린 육포와 건빵이 각 대원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몇몇 대원들은 눈을 녹여 이제 차를 끓인 후에 그 건빵을 함께 녹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몇몇 대원들은 그들의 음식백에다가 그 건빵을 집어 넣었습니다. 마지막 힘이 소진될 때 먹으려고 저축을 해둔 것입니다. 차를 끓이면서 텐트 안이 따뜻하게 되자 지친 대원들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각자 슬리핑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셰클턴도 슬리핑백으로 들어가지만 탈진하고 배고픔으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그런 인기적 소리를 듣고 생명을 떴습니다. 그러자 가장 신뢰하는 대원이 일어나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자기 옆 대원의 음식 보따리로 서서히 접근을 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생눈을 뜨고 보는데 그가 자기 옆 대원의 음식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면이 그를 더욱 충격으로 몰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구 대원의 음식 보따리에 자기의 건빵을 오히려 거기에 넣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는 나만의 짐은 나만의 성공, 나만의 행복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세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세워 나간다면 그 어떠한 과정도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무엇과도 있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해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특별히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선순위하는 이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일이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내가 잘 할 수 있겠느냐 선택하는 것에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 누구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나 지위 그리고 직책의 귀천이나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떠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피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신 대로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특별한 관심과 재능과 은사를 주셨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최상의 작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하고 우선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숨이 막힐 정도로 세밀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참으로 삶의 계획은 꼭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세우고 싶어도 그 건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설계 도면이 없다면 그 건물은 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우리 조순호 권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전교인 한영원 전도하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내 남편인지, 내 자식인지, 내 부모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그 누구인지 우리는 먼저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인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쪼개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인지 계획을 우리는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 이제 나가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소중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서 잘라야 할 일 자르고, 노라고 하면 해야 할 일을 노라고 하고, 모두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이제 시간과 노력을 써주며 계획을 우리는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가져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으로 귀한 목적과 우선순위와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잘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한들 그 모든 것이 무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향해 그 계획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전기작가인 에드워드는 공항에서 어느 기자가 이 마더 테레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장면을 이제 알아볼 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베푸세요. 라든가 서로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없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도 풀리고 그 모든 어려움도 이룰 수 있고 바른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에 원천 되심을 잊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2019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의 이상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실현에 쓰임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 그 어느 해와 비길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소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